오늘 사무엘상 7장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고 싶지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돌을 세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인데요. 사사 시대의 주된 특징이 무엇이었던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러한 경향이 구속받은 성도인 저희들에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연혼을 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가나안의 그런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때 그들은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그 백성들이 이 죄와 타협하고 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징계하는 사랑을 나타내시고요. 그로 인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사들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건지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암흑기에 처했던 이 마지막 그런 어떤 사사 시대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었던 이 엘가나가 있었고요. 그의 본처가 한나로 보여지고 또 첫 버닌나가 있었는데 버닌나는 이제 자식이 있었지만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근데 이제 왜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그런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까지 앞부분에 이제 사무엘상 1, 2장에서는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4장에서는 보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언약궤를 이용하면
이 언약궤가 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분보다는 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도구, 이런 것 수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승리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어처구니 없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 엘리마저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에는 보면 그동안에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주민들을 통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말씀을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 저희들 특별히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게 되면,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메마르고 또 이 곤고하고 뭔가 이렇게 갈급한 그러한 심령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를 제대로 이렇게 접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참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나하라고 해서 이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울부짖는 그런 심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분의 임재가 없을 때 참 공고한 심령을 주시고, 이 공고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고 하나님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래도록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정말 이 삶이 팍팍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러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첫 단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알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스타롯입니다. 이 바알신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믿는 그런 신이었는데,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신이 뭔가 비를 내려줘야만 이 곡식들이 잘 자라고 뭔가 풍요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방신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말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점점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신, 이 남신을 숭배하게 되고, 또 이제 여신인 아스타롯은 굉장히 그 음란한 그런 어떤 축제를 벌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도덕성이 현저하게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선민으로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 커피물을 끓일 때 보면 그 뜨거운 물을 막 이렇게 커피포트에서 끓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딱 이렇게 타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따라 놓고 좀 이제 커피를 또 이렇게 함께 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뜨거워지던가요? 그게 아니죠. 이 커피물은 점점점 식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마음도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주부터 현저하게 지금 예배 때 이 감사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한계가 점점 온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점점 식어질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제 정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어떤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그 부분을 정말 차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을 부담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면요, 두 번째 단계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각자가 개인적으로 죄를 자복하면서 그다음에 이 그동안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이 교회가 함께 모일 때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몇몇 인도자들만 모이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어제 오랜만에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식 때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이런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그 얼굴만 봐도 기쁘고 좋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축의금 받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딱 그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그 교회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힘이 되고 기쁘고 이렇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 모여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온종일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동안 감추어졌던 거, 뭔가 이렇게 거리꼈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또한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 정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게 되면서 투명한 사귐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뭔가 이렇게 막힌 담들이 흐려지고요,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죄를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될 때 정말 심령의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그런 존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또 교회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이 일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방해를 일으킬 수 있고요, 정말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8절 전에 7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정말 이 두려울 때, 우리는 자칫 두려울 때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그저 빠져서, 아니면 절망에 빠져서, 아니면 낙담과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자, 이 두려운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울 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보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는요, 오늘날 이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당면한 상황들, 특별 그런 기도 제목과 그다음에 이제 특별 광고도 했지만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대출금 상황을 들었을 때 내년 이제 1월 정도서부터는 이 3억 3천에 대한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이제 균등하게 상환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약 한 400만 원 가까이 추가로 이제 매달 헌금을 매달 재정에서 400만 가까이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더해진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염려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됐고요. 그랬었는데 정말 이러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단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두려운 상황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위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아뢰었고 사무엘에게 정말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그것도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흠없는 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없는 그런 제물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어떤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을 듣게 됐을 때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고, 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님 그분을 의지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큰 우레를 발하여 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난다면 아무리 그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됐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에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동안 인도원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 이끄셨고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참 많은 그 장소의 이전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한 5년, 6년 이렇게 몇 년간은 별다른 어떤 그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선교지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또 간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적당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그 상황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헤쳐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도우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정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교회 가운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서부터 저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의 그런 역사들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는 그런 은혜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은혜로 이제는 정말 이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15절서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또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정말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그다음에 심지어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주장되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통치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때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출금도 순적하게 갚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또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된 이 정말 주모라는 복음반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